안녕하세요. Happy Sabbath. I did wrong. I'm sorry. Today's scripture reading from Philippians 1, chapter 9 to 10. I pray that your love will overflow more and more, and that you will keep on growing in knowledge and understanding. For I want you to understand what really matters, so that you may live pure and blameless lives until the day of the Christ's return. Amen. 안 하던 걸 하려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풍성하게 되는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랑은 변합니까?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에 따라서 틀리죠. 네. 변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라는 유행가 가사 같은 질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말해서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과정 공부에서도 배우셨듯이 십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그 두 가지를 명하는 것이고, 그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하면 뭐가 떠오르죠? 자비가 떠오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가르침의 대표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배우는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도 변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까? 대답들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도록 여기 빌립보서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사랑이 자라나도록 기도를 하셨으니까 사랑은 자라나는 것일 텐데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거듭나기만 하면 사랑이 막 자라납니까? 아니면 사랑 그 본질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만 보고 있으면 막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아니면은 십자가의 그 희생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막 사랑이 막 샘솟듯 솟아나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풍성하게 자라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 어떻게 풍성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럼 여기서 지식은 무슨 지식을 얘기를 할까요? 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겠죠. 그럼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게 왜?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하셨는데 먼저는 천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는 자연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세대에는 사단이 진화론이라는 거짓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이라는 논리로 말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잘 살펴보면은 보이는 것과는 아주 다른 이유들로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보입니다. 진화론에서는 주로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의 논리로 사회나 자연계가 지배된다고 설명을 하지만 요사이는 사회학자들조차 이 이론을 버리고 상호 협력의 관계를 보고 있는 상호 협력의 관계라고 보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상호 협력의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중 하나가 벌과 꽃의 관계입니다. 벌은 꽃의 꿀을 먹으며 살아가고 꽃은 벌의 도움으로 꽃가루가 옮겨져 번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완전한 공생관계입니다. 이 벌과 꽃의 수분활동이라고 하죠. 수분활동에 여러 가지 서로를 향한 배려와 기능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지만 여기서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또 보면 아프리카에서 코끼리가 아픈 개체들을 서로 이렇게 돌보는 장면들도 있었고 늑대들이 또 협동사냥을 하는 장면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지난 창조세계 탐사 세미나 때 다 배운 것들이죠. 그런 것만 해도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 시대에서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듯 지금 이 자연계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적응한 개체들만으로 이루어진 서로 적대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품성으로 만들어져서 서로 돕고 서로 위하는 그런 자연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또 어떠한 삶을 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배울 수 있을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창조세계 탐사 세미나는 끝이 났지만 새 관찰 계속하세요. 새 관찰 계속하시고 꽃들도 보시고 가끔 밤하늘도 쳐다보시면서 별들도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죠? 자연계 말고 말씀, 특별계시라고 얘기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66권의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소개서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몇십 년 전에 쓰여진 책들도 보면은 읽으려고 하면은 문체나 단어의 뜻들이 많이 변형돼 갖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근데 이 성경은 몇십 년, 몇백 년이 아니라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기에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상과 그 시대의 문체로 써놓았기 때문에 그 책을 번역해서 읽는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겠다는 결심을 하고 기도하면서 읽는다면 이 책은 살아있는 책이에 반드시 이해할 수 있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가장 교양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매혹시켜온 그런 단순하면서도 인간의 욕구에 적합하게 들어맞는 방법으로 진리를 나타내는 한편 비천하고 교양이 없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행로를 명백하게 밝혀준다. 또 시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에서 이야기하듯이 사람의 지력에 따라서 이해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식의 차이나 이해력의 능력의 차이가 있는 사람이라도 성령님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해시키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안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과정 공부라는 아주 좋은 교재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만 잘 활용해도 우리 말씀에 대한 이해도는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집에서 하루 한 가지씩 과정 공부를 하신다면, 그리고 안식일에 오시면 좀 더 깊은 이해를 얻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깊은 이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변 상황들을 잘 이용하셔서 말씀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매년 정해놓고 하는 성경 통독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저 깊은 생각 없이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양을 읽다 보면 무엇을 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의무감으로만 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깨달음도 없이 성경만 읽었다는 어떤 자만심, 만족감만 들어서 교만한 마음만,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이런 마음만 들게 하는 것 같아서 싫어했습니다. 근데 요새 좀 바뀌었어요. 그런 핑계로 통독을 안 하다 보니까 상황에 맞는 성구를 찾는데 분명 머릿속으로 뭔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통독도 병행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묵상과 통독을 하루 1시간 정도씩만이라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자라나고 커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1시간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힘드시면 그걸 나누어서 20분이나 30분, 오전에 20분, 오후에 20분, 저녁에 20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아니면 30분 이렇게 나누어서 하신다면은 좀 부담이 덜할 것이고, 그렇게 말씀에 자꾸만 재배를 들이시면 점점 더 그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이렇게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작해서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러빙 타임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몇 분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7, 8년에 구약 1번, 신약은 한 2번 정도 통독하는 정도의 작은 단위로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 묵상들이 주어집니다. 그거를 묵상하고 서로 그 묵상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봉희 집사님이 참석하시니까 이봉희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품성이 과연 사랑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일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읽기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몇 주 전 과정 공부에서 배웠듯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나요? 아니죠. 이렇다 하나님을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래전 들은 이야기라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아요. 근데 미주에서 어느 교포의 집에 불이 났는지 어떤 사고였는지 아이가 죽었고, 그 아이를 죽인 범인으로 그 아이의 아빠가 교도소에 수감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진실을 알아보니까 사고가 났고, 그 사고를 본 아빠가 자기 탓이다. 왜냐하면 맨날 바빠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아이를 혼자 방치했고 그런 일들이 있다가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That's my fault, that's my fault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경찰이 그 얘기를 듣고 네가 그랬어? 네 잘못이야? My fault. 그러니까 수갑 피워서 구금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사실이 알려져서 교포들 사이에서 서로 성금도 모으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그래서 구명 활동을 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우리의 하나님은 때로 우리 약함과 악함을 자신의 탓으로 기록하시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 전체를 잘 살펴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계속 사탄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도록 주변 정황들을 조작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더 많은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 본질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이 바로 2000년 전의 초림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먼저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들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품성을 배우고 믿음을 가진 후 그 시각으로 구약의 기록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시작으로 신약의 편지서들을 먼저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사랑이 자라나는 또 한 가지 지식 다음에 뭐가 있었죠? 모든 통찰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찰력입니다. 통찰이라는 것은 뭘까요? 사전적인 해석을 찾아보면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환히 꿰뚫어 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경험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다양한 지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는 두 가지 방법 이외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추억, 즉 개인적인 역사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랑이 멈추지 않고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역사는, 하나님과의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어느 순간 뒤돌아보았을 때, 내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인도의 흔적을 느꼈을 때 있지 않으세요? 어떤 사건이 풀어졌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습관과 기도, 이런 것들은 이런 역사들을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감사할 때 더 쉽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느끼거나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런 교제를 나누는 데 필요한 것들, 또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이 쌓여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 감사의 생애를 살며 기도의 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일, 감사와 기도의 생활을 이어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끊어진다면 우리의 사랑은 자라기를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만약에 자라기를 멈추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입니다. 아주 귀한 깨달음을 나누고 있는 책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들은 제자가 아닌 그저 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팬이 아닌 제자를 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팬과 제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저자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차이는 팬으로서의 생활과 자기의 일상이 구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구분선이 명확하건 희미하건 말입니다. 팬의 경우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모든 면을 좋아할 수 있지만 그 스타가 자신의 일상 영역에 들어와서 자신의 삶을 바꾸려 하면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의 삶은 어떤가요? 제자라면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가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바뀌고 그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어 그의 삶이, 그런 삶이 제자의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모든 것이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바뀌고 그의 뜻에 의해 내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삶, 그런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밤에 예수님을 홀로 몰래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리고 먼 발치에서 그의 행보를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설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허전함과 뭔가 해소되지 않는 갈증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기대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젊디 젊은 청년, 더구나 사문이 어딘지도 모를 비천한 출신의 선생을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찾아간다면, 그리고 자신이 방문하였다는 소문이라도 나기라도 한다면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밤중에 몰래 방문합니다. 이것이 바로 팬의 자세입니다.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내 삶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면 피해야 되는 관계.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늘어나고 경험이 쌓여가서 사랑이 자라나는 제자로 바뀐 그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름 모를 어떤 젊은 청년은 어떠했습니까? 그 나름대로 신앙을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력해서 율법을 어려서부터 계속 지키고 살아왔지만 막상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은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은 너무 좋지만 내 생각 안에서 내가 원하는 범위에서 좋아하고 따르는 거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 내 생각을 넘어서는 것, 그것을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것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팬의 자세입니다. 자라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로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에 대한 침례 요한의 소개, 또 친구들의 소개, 또 주변의 소문을 듣고 혹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를 따르면서 1년 넘게 그의 행동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던 제자들 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다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배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서 신뢰가 쌓여가다 보면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하는 또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심화 학습, 좀 더 깊은 공부를 시키십니다. 우주 최대의 미스터리, 사랑의 결정판인 자기를 미워하고 거절하는 인류를 자기 생명을 바쳐 구원하시려는 그 위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사랑이 자라지 않으면 생겨나는 일입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 그때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 그것이 팬입니다. 나의 생각에 한계를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겠지만 그 이상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크리스천으로서의 삶과 개인의 삶이 구분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비즈니스의 관계에서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론 가정에서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혹은 혼자 있을 때의 시간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다를까요? 무엇이 내 삶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갈라놓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명예에 대한 욕심일 수도, 또는 자녀에 대한, 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본질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심이란 대제목하에 모든 다른 죄들이 속해 있었다라고 화이트는 자서전에 기록하셨습니다. 계속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나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질 때 그 구분선이, 팬과 제자로서의 구분선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자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천연계를 통해 지나간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경험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능력이 끝이 없다는 것을 잘 배우셨다면 그것을 믿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정말 말 그대로 온전히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할 때 우리의 사랑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내 성격에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던, 또 내가 견디기 힘들 것 같던 그런 일들도 주님이 하셨다면 나도 인내하도록 노력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없을 것 같던 일들도 온유하게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내 힘이 부족하다면,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다면 성령님이 감사하게도 도우실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네요. 지난번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나서 이번에는 특창을 해서라도 좀 시간을 늘려보겠다고 그런 얄팍한 생각도 있긴 했지만 오늘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가 너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했던 주제를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가사를 한 번 더 읽고 음미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사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래서 그 좁은 길로 가기를, 살기를 원하고 그분의 크심을 알므로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을 만날 소망이라는 깊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세상적으로 성공한 위대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옆에 사람이 본을 받아 주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 돼요. 내가 가는 길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춰준다면 그렇다면 좋겠네. 내가 이렇게 노래하듯이 또 말씀을 전하듯이 살기를, 또 그렇게 죽기를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고 좁고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말씀 마치겠습니다.